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이 아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믿음은 많아야 한다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곤 합니다. 믿음을 일종의 양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많아지고 커지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두려움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면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곁길로 빠져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믿음, 그래서 내 생각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고 정확한 믿음은 양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적은 것처럼 보여도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식의 생각은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곁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극심한 갈증을 겪을 때 뭐든지 마시려고 하는 모습 또는 무언가 있어 보이는 허세에 빠지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일천번제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말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1000일 동안 매일매일 예물 드리며 제사한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믿음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천번제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1000일 동안 매일 예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1000개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제사 드렸던 기브온 산당의 큰 규모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장 6절은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면서 일종의 특별 예배를 성대하게 잘 드렸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왜곡해서 무려 1000일 동안 매일 헌금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연결된다고 봐야 합니다. 믿음을 양의 문제로 여기면서 무언가 가득 채워야 한다는 식의 강박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하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기에
어떻게든 믿음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마저 고상한 기브 앤 테이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나의 수고에 의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에 대한 오해이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어긋납니다. 믿음은 적어 보이든 많아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크고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작더라도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 정확히 고백하면 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께서 건져주신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큰 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깨어있지 못한 채 그저 믿음을 크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세에 빠지는 일, 있어 보이는 것, 아니 나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00번제는 드려야, 100일 기도는 드려야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 겸손히 그분의 제자로 서는 것은 어느새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5절에서 이때 사도들, 즉 제자들이 예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요청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기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단 이 앞선 가르침에서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화목하게 지낼 것에 대한 강력한 권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단순히 화목하게 지내라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맡은 책임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예수의 제자들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작은 자들은 쉽게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인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들을 가리킵니다. 까다롭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대해 별 관심이 없어서 언젠가 죄에 빠질 사람들, 아니 그런 모습이 지겹게 반복되어 손쓰기 힘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나아 보이는 이들이자 어느 공동체든 반드시 있는 이른바 문제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한다는 것은 이들을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돌보며 자기를 끝까지 희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언젠가 깨닫고 점점 구원에 가깝게 가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개했을 때에는 7번이라도
곧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같은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고 잘 따라오지 않는 그 형제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든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집쟁이를 끝까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조심하고 매일매일 참으면서 웃어야 할까요? 그러다가 속병 나지 않을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의 이 말씀은 힘들다 못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곧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형벌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며 나아가는 책임,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서는 손이나 발, 눈을 없이 하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오늘 읽은 5절에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자신들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명은 믿음이 더 많고 커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늘 조심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며 돌본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일을 맡았다면 믿음이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일은 1000번제를 드리거나 성경 100독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는 세상에서의 경험이 아주 많고 지혜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곧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 대답은 제자들에게 아주 엉뚱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양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어 자라게 하는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워하는 일을 충분히 하게 하는 능력은 단지 작은 믿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뒤집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기에 작더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도
정확하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똑히 알고 그가 하신 일을 만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나는 그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하나면 설령 크고 대단한 일이 나에게 없어도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가 잘라지는 것 같은 고통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그 불가능한 일, 예수의 일이 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대한 바르고 정확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권세는 크고 화려한 경험이나 일천번제, 천일기도 같은 나의 대단한 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끝은 허무와 고통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권세는 놀랍게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똑똑히 하는 것, 내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그 단순하고 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이러한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정말로 예수께 대한 믿음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극대화해서 드러냅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어서 땅으로 깊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뽑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런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뽕나무가 소금기 많은 바다에서 자라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일, 정확히 말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일들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박혀있는 절망을 뿌리째 뽑아내고 소망을 누리게 하는 역사는 예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에 대한 믿음은 보기에 따라 좀 어리석고 황당하게 여겨집니다. 이 믿음은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내 손으로 정성을 다해 놓은 것과 나의 재산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곧 내가 그의 종임을 인정하는 일은 더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는 힘든데도 참으면서 예수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 없어 보이는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일을 일으키며 참된 능력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믿음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께 대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정성을 간절히 드린 1000번째 100일 기도는 우리가 늘 말하듯 약발이 떨어지고 맙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약발이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다 언젠가 아무런 배경음악이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목에 매인 연자맷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삶은 그런 처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애써 잊으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일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께 대한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배경음악 하나 없는 일상이어도,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 순간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참기 힘든 괴로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였던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을 담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라기는 겨자씨 한 알만 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함을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의 상실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의 상실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